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간 부어지며 이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시간 양손에 가슴을 양손에 얹고 가슴에 양손에 얹고 예수님 사랑해요 세 번만 고백하고 잠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 권사님은 예. 주님이 뭘 하시나요? 정말 주님 한 분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일방적으로 그냥 막 내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는 그게 일방적인 그런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 쌍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오늘 비춰주시는 거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 그래 사랑하는 것이냐? 나는 사랑을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사랑 안에 무엇이든지 섞이는 거 원치 않더라고요. 섞이는 걸 원치 않으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나귀향 향유를 부으는 것을 보면서 이런 향기, 그 사랑을 주님이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그 향기 냄새를 지금 맡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뭘 섞여서 뭐 하나님 은혜 뭐 비빔밥처럼 막 섞어가지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온리 다만 그분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과 사람이 뭐라 그럴지라도 주님 그 신부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바로 그 신부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도 어제 작은 손길 공동체에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서 이제 이 찬양 경배는 그 어머님들은 잘 아직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잘 이 임재를 잘 못 느끼니까 바로 주님의 다른 찬양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은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하는 그 찬양이 뭐냐면 어머님 바로 숨질 때 하는 바로 뭐예요? 바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 안 갈라고 그냥 막 이러고 나 안 갈라고 하는 거 아니라 바로 자, 이 옷을 다 벗듯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두 손을 벌리고 그래 내 품으로 오라. 그 영혼이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님 정말 제가 임종에 있는 그 어머님에게 바로 어머님이 마지막 숨질 때 하시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요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도록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어제도 불렀다니까요. 이 찬양 지금도 이 찬양을 예수를 더욱 사랑 헛들여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맘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찬양도 그러잖아요. 내가 숨질 때 하는 말을 주님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 내일 더 사랑. 숨질 때 정도 사랑하면은요 완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갈망하는 그 정말 영적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뭐예요? 어떠한 고통, 어떠한 그 고통도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더 부어주셔서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밝은 길, 고든 길,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결국은 우리 숨질 때 그분 사랑하지 않으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좌우로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생활화돼야 돼. 생활, 삶 가운데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것이 내 입술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보고 그런 기자 이적 같은 표적이 보는 것이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만 하면은요, 바로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우리를 건져내온 구원, 그 다음에 축복, 치유,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그것이 바로 구원도 있고 치유 회복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참 감사한 게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그분이 오늘은 예수님이 그 미소 있잖아요. 참 기뻐하시는 그 미소를 쫙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대니까요. 그분 한 분을 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그런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복음의 핵심의 5가지로 말하면은요, 바로 죄, 그 다음에 뭡니까? 죄가 있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죄, 그렇죠. 회개 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접하지요. 또 뭡니까? 십자가지요. 그 다음에 부활이지요. 이게 핵심의 5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4가지는 다 알아. 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회개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걸 너무 알아. 구세주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한 가지가,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구멍난 복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구멍난 복음을 기어 그 구멍을 메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주가 되는 것을,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인 우리의 삶이 바로 그분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또 적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비춰진 부활 복음, 부활 그 주, 그분이 나의 주가 되면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면요, 바로 그분으로 풍성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공급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 바로 그런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부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부족하다고 그렇게 할까요? 뭐가 없는 것 같이 보여주지요. 천만에 저는 얼마나 풍성한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날마다 누려요. 길을 다니면서도 룰룰 날라고, 이런 풍성함, 그런 기쁨, 그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거를요. 바로 주님이 바로 내가 이 왕으로 오셔서 나의 주로 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온전히 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난 싫어요. 내가 왕 노릇할 거예요. 내가 주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질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바로 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을 먼저 주님께 대한 회개가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주님이 준데 주로 여기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로 여기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분이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지금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주인 노릇하면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주님 해주세요 이거 하고, 그러나 주님은 얘야, 바로 그분이 주인 될 때까지 나를 다루시고 나를 지금 환경 속에 집어넣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너의 주라, 내가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바로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지배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 되는데 무엇을 지금 주님 말로만 입술로만 도깨비 방맹이처럼 주님 해주세요 이걸 찾고 있으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바로 우리는 그냥 어린 아이처럼 주님이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하나님 어린 아이니까 그래 여기 있다. 자, 뭐예요? 초콜릿 먹어라. 이걸 가지고 주님 나 사랑하는가 봐, 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봐. 어린아이는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주님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초콜릿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주시니까 뭐예요? 따발총 큰 거 주세요.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 바로 5절인가요? 7절인가?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금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원하는 거 뭡니까? 광야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이나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고기 먹고 싶은 메추리를 보내주셨어.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려도 그 1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바로 영원토록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고 주님의 오신 목적이 그것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요,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은요 정말
제가 가장 귀하게 날마다 이 말씀만 전하고 싶은 그 심정. 왜냐하면 그것으로 제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날마다 속삭이고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바로 삶의 바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저는 종교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주님, 내가 열심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면서 더 내 의의를 해서 완전히 피라미처럼 해서 내 의의를 그 높이며, 근데 그게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주님이 온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된 것이에요. 겸손. 주님 앞에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하시잖아요.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분이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볼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들을, 19절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다시 한번 실제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라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 제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이나 정말 이사와 기적과 표적, 바로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도 살리고 바로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은 바로 지금 저분 쫓아다니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장관하고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한 키 잡으려고 이런 거 바로 뭡니까? 소원 성취. 그분만 다니면은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고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가는, 그분은 나의 왕 되시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이제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2 제자들이 거기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내가 오른팔이고 내가 너를 주님은 예수님을 막 보호하고 내가 음부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이제 끌려가는 그 로마 병장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계집종이 저 사람도 갈릴리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저주하고 부인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제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옷 벗고 빨개 벗고 도망갔대요. 그 현장에서 혹시 잡히면 자기도 죽을까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 아십니까?
야, 어떻게 기사와 이적과 그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는데도 그 순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이들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나는 한 키 잡으려고 하고 그 내가 소원 성취하고 뭐 출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면 우리는 끝이잖아. 끝.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다 흩어진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 한번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종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 앞에 뭐를 얻어내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의의를 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뭡니까?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터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순교까지 한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했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종래는 다 순교까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에 바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본 후에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 무엇을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특별히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바로 이 성전을 뭡니까? 바로 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무슨 헤롯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은 것을 사흘 만에 헐어가지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게 믿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46년 동안이나? 그런데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그것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너졌어요. 지금 성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바로 제자들이 이게 그 말씀이로구나, 이제 실제로 바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한번 봉독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알라.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냐? 그거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2장 22절에 부활의 주님, 바로 그분을 바로 본 후에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래야 그 말씀이 알아졌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지금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은요 뭡니까? 예수님 평소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친구처럼, 어쩌면은 남편처럼 그렇게 보호하고 함께 잠자고 먹고 오만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는데도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갔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야,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어도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춰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동고동락하고 바로 함께 옆에서 같이 손붙잡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떠나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익인 것입니다. 그 유익이 어떤 유익입니까? 바로 이제 뭐 어디를 들에 가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밭에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내가 잠을 자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속삭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그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들이 믿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게 유익이구나. 그게 이제는 깨달아진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그것이 우리는 그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바로 1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영원토록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합시다. 주여, 우리 삼창하고 주여,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왜 안 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만리 장천에도 계십니다. 지금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구만리 장천에 있는 주님 주여를 찾고 더 가까이 계신 내 안에 주님 아시지요? 사랑해요 주님. 지금 어디다가 지금 구만리 장천에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 주님 사랑해요. 그분 안에 이걸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라고 안 하는 게 구만리 장천에 있는 그분보단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가깝게 나와. 그렇지만 거기도 계셔요.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에요. 그게 다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거하신다.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17절을 바로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너희 속에 거하심, 너희 속에 계심,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하시는 것.
누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지금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주님을 지금 알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와서 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아는요 바로 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할 때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날 쓸쓸하고 고목나무 같고 바닷가에 막 버려진 혼자 같고 외톨박이 같고 나는 매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은 것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바로 우리가 영접하고 바로 이런 것이죠. 지식으로. 그러나 실제 바로 주님 내 안에 주로 영원히 모시면서 내가 주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영접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영접할 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한 것이에요. 지금은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실제. 지금 은혜 받은 차원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바로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실제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구멍난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로 나를 구원해 건지셨어.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감사하지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구세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반쪽 믿음이라니까요. 기어다니는 믿음이라니까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온전히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가 기어다니는 오직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뻘떡 일어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담대하게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가 돼야 되는 것.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삶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바로 그분의 공급을 받은 저 풍요롭고 바로 그리스도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구세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딱지 하나 받았어, 이제 나는 천국가, 이걸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반쪽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고 다시 내가 너희 와서 너희 속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실제로 이제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이 지금 돌아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다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니까 온전히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고 이제는 온전히 배반할 수도 없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주님 살아 역사서 그분을 내가 믿고 믿음 가운데 행하시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지금 항상 작지만 실제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말하죠. 자 14장 19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음이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있지만은 육의 그 모든 관점으로 보고 바로 육의 그 모든 그 시각으로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다메섹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눈을 멀게 하고 눈이 안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보내서 안수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육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군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헐떡거리고 바로 세상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그 역에서 형통의 그 모든 그 복만을 누리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4장 20절에도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바로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그날에 예수님,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주님과 연합되고 합하고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을 지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복음,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 말씀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주님께서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명의 복음은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내 살 떡이라, 바로 내 포도주는 내 바로 피라,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마신다라고 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여야 되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우리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바로 이제 탄생할 때 어디서 탄생한 줄 아세요? 바로 그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예수님이 막 응아응아하고 이렇게 태어난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짐승의 먹이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바로 응아 예수님 나는 너희들의 양식이라, 먹으라, 예수님을 먹으라, 마시라, 이런 부분들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자, 요한복음 6장 폈죠. 6장 28절에서 26절
28절, 29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이 시간 봉독합니다. 우리의 할 일, 6장 28절, 너희가, 바로 6장 28절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일을 하오리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역하고 이러는 거는 그 후에 주님께서 해주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주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요. 믿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분은 바로 생명,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새 생명, 바로 그 생명을 많이 얘기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로 그분이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이걸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 생명으로, 바로 옛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새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꼬꼬닥이 있었어요. 꼬꼬댁. 그런데 이야, 쟤는 어떻게 그 꼬꼬닥을 누가 교육시켜가지고 매일 훈련시켜서 꼬꼬댁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 근데 걔도 멍멍멍멍 막 짖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멍멍멍멍 짖으라고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새끼가 있어요. 얼마 자라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조금 있더니 지 새끼가 지나가니까 고양이가 싹 잡아가지고 지 새끼를 잡는 거예요. 그거 훈련돼서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지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꼬꼬댁 하는 거, 그거 훈련돼서 꼬꼬댁 멍멍멍멍, 바로 고양이 지 새끼 잡는 거 훈련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DNA, 바로 주님의 생명, 바로 그 꼬꼬닥하는 그 DNA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멍멍하는 DNA,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 DNA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새 생명, 주님의 사랑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그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영생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오늘도 그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다시 살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진다는 그 믿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부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그 제자들이 다 바로
정말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받들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40일 동안 바로 몇 번씩 3번씩 바로 보이시고 그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제자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분이 역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이 뭡니까? 바로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고 빨래 벗고 도망갔는데 이젠 순교의 삶을 살아간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때 그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저 고아처럼 그냥 나는 고아인가 봐 그러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것을 볼 때 바로 그 12 제자들이요 실제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2 제자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 아십니까? 바로 순교의 삶을 살았는데 바로 12 제자들과 사도 직분을 수행한 순제자들, 야고보는요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은 십자가에 묶여 돌에 맞아서 처형됐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민을 창에 바로 살해를 당해서 그렇게 순교했고요. 작은 야고보는 바로 나무 망치로 머리를 맞아 뇌에 손상을 입고 순교했고, 마띠아는 십자가에 돌 맞아 참수형에 순교했고, 안드레는 바로 십자가형에 못 박혀 순교했고, 마가는 무자비한 처형 방도로 몸을 찢어져서 그렇게 순교한 거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제 여러 그 다음에 베드로는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님이 함께 있을 때 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랬는데 십자가 선상에 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스톱 이렇게 하더니, 나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순교하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죠. 거꾸로 순교하신 거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저주하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바로 거꾸로 순교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바로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을 수가 있어요. 12 제자들은 살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그 유대 바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나 부활의 주님 이 그리스도 나 몰라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부인만 하면 다 살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순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흔들림이 뭡니까? 십자가. 바로 우리가 구세주만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바로 뭡니까?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왔어서 바로 나의 안에 주가 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늘 그냥 왔다 갔다 바로 주님 종교영에 사로잡혀 주님이 해줬으면 감사, 안 해주면 원망 불평. 주님 바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때는 그랬었어요. 집회를 가면서 어느 날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그 사람
많은 분들이 왕이신 주님 찬양하는데 내 안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찬양하고 있는데 내 안에 너 나 정말 왕으로 생각해? 나의 주라고 생각해? 나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너 아니잖아. 넌 말로만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너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네 생각, 네 방법, 네 뜻대로 네가 하는 대로 말하고 그러잖아. 여기서 계속 이 찬양을 지금 이 집회 가운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찬양하다가 제가 할 수가 그 수원의 베델 기도원인가 거기 그렇게 거기서 그랬었어요.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중인격자예요. 말로는 그러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면서 왕이신 주님 이러고 있었는 거. 거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회중에 있는 분들이 벼랑간 하다가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하나? 왜 그런가? 사실 얘기했어요. 제가 이래서 이랬는데 왕이신 주님을 얼마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너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리에 네가 앉아서 왕 노릇하고 있는 것 철저히 막 비춰줘서 내가 회개 잠깐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바로 주님 그분을 왕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바로 왕이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됐는데도 그를 주로 여기지 못하고 바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 거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좌정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면은 풍요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주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기쁨과 감사와 누리고 바로 주님이 주신 신령한 복,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복이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이 막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도 주님이 그를 통해서 올려주는 거 함께 그런 복인 것입니다.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인 것이에요. 실제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실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히 그런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찬양을 했다니까요. 한번 진짜 이제는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좌정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러 오신 주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오 예수,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셨네. 보좌로 주여 임하사 경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방언으로도 주님 찬 샬라스카야 호와야스이스카 시스칼라파리아카 시스칼라 호라시스칼라 시스칼라 파라스칼라 호야라시 호 예수 리알라스카 시스칼라파 리알라파야스카 시스칼라파 리알라칸바시 시스칼라파 리알라칸바시알라.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지금 높여드리며 지금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더 충만하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본주의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우리를 지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너희들이 할 일은 주님 내 보내진 하나님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 주님 하늘 일이라.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이사야 43장 주님 21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었노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샤라바라리아라바시아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 무엇이 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비추시고 주님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주님 온전히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리 알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니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샤라바라 시아스카리. 악한 영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주님, 영의 통로가 열려 주님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온 존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샤라바라라리 야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왕이신 주님이여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시옵소서. 샤라바라라리 야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영적 세계를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샤라바라 카라바라. 제가 주님 그렇게 왕 노릇하고 주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주님 리아라바라 시아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죄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라리아라바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야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야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왕이신 주님이여 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주가 되시옵소서. 왕이신 주 그리스도여, 내 영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샤라바라라리 야라바라.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들어와 온전히 나라 연합되고 나의 속한 자가 되고 주님 온전히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갈망하라. 더 내어드리고 갈망하라. 샤라바라리 야라바라시알라. 샤라바라리 야라바시알라. 오 예스야라스가. 오 왕이신 주님 이곳에 충만하시옵소서. 샤라바라라라라리. 하나님,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신약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우리 내적 온전히 치유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샤라바라라리 야라바라시아스카리 카라바라. 샤라바라라리 야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더 비춰주세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샤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내가 너의 왕이라, 내가 너의 주라, 내가 너의 주가 되어서 주님 너 나와 더불어 영원히 누리고 누리 행복 내가 주님 공급하기를 원하노라. 샤라바라라리 야라바라 카라바라시아스. 하나님 주님 나를 주님 샤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주님 하라리 알라바시아라 카라. 하나님 더 비춰주세요. 성령님 바라카라바라. 샤라바라라리 알라바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라. 내 안에 주가 되어라. 샤라바라라리 알라바라 카라바라. 오라라라라라 카라바라. 하나님 주님 내 영이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샤라바라라라리알라바라시아스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샤라바라라리알라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이곳에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주님 더 내어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선포하니 왕이신 주님, 주님 방해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임하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온 떠나갈지어다. 샤라바라카라 분리될지어다.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온 떠나가 영의 통로가 열려 주님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껏 주님께 주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샤라바라라리아라바라 카라바라시아스카리 하라카라바라 카라바라. 주님 주님을 더 경배하라. 샤라바라시아라 찬양하라. 샤라바라카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로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노라. 샤라바라카라바라. 우리의 할 일은 주님 우리의 찬송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샤라바라리아라바라카라바라. 그곳에 찬양할 때 주님 경배할 때 그곳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그곳에 바로 주님의 현주소라. 그곳에 머무르시고 계십니다. 샤라바라리아라바라카라바라. 왕이신 주님이여 더 임하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아라바라카라바. 주님 올리아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카라. 하라라라라라라라라.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셨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